아멘, 아멘. 오늘 말씀, 이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제목은 비저너리라는 제목입니다. 비저너리는 비전을 가진 사람, 비전을 볼 줄 아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비저너리는 비슷한 말은 드리머, 꿈꾸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비저너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실만 보지 말고 비전을 보는 사람, 꿈을 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거는 이런 말은 자꾸 아무리 들어도 항상 부족합니다. 우리 학생들 또 학생들뿐 아니고 어른들 또 노인들까지도 꿈을 꾸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꿈이 끝나면 죽는 겁니다. 꿈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하면은 이미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꿈이 있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이고 또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12정탐꾼 이야기입니다. 12정탐꾼 이야기를 알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그 큰 무리가 홍해를 건너가고 그리고는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다 모여서 그냥 들어가면 될 건데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처럼 자, 그 각 지파의 12명을 불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자, 정탐을 해야 된다라고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12명이 각 지파의 대표들이 다 앞에 나왔었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죠? 우리가 아는 사람은 여호수아도 있고 갈렙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나중에 그 모든 무리의 모세 대신 지도자가 됐고 갈렙은 평생 죽을 때까지 아주 믿음과 용기가 있었던 사람으로 유명하죠. 자, 그 12정탐꾼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봅니다. 몰래 숨어 들어가서 이제 스파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이 땅 사람들은 어디에 사는지, 산지에 사는지, 또 어디 평지에 사는지, 이 땅은 뭐가 좋은지 이제 다 둘러보게 됩니다. 그러고는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됐죠? 10정탐꾼들은 오늘 말씀처럼 여기 한번 28절에 한번 볼까요? 28절에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면 이제 거인들을 봤다는 겁니다. 힘세고 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봐서 우리는 안 된다. 그 뒤에 이제 말씀 다 안 읽었지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죠. 10정탐꾼들은 안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근데 두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은 30절 말씀에 나오죠.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좀 조용히 해보십시오, 조용히 해보세요 이러고는 얘기하죠.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이 사건이 나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들어갔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 땅을 취했을 건데 이 백성들에게 그 땅을 탐지하게 하니까 들어가 보니까 두렵지. 그 땅 사람들 성이 높고 그리고 거인들이 살고 군사들이 있고 칼과 방패를 들고 철병거, 마차가 쇠로 된 마차를 들고 말을 타고 다니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몰래 스파이를 했는데 돌아오고 나서는 큰일 났다는 겁니다. 안 된다. 우리는 지금 농기구밖에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거든요. 자, 그러니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같잖아요. 잘못 보내신 거예요. 괜히 들어가 보게 해가지고 그 높은 성읍을 보게 되니까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보고 가는 게 낫다, 정탐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이론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왜 이들에게 그 무서운 백성들을 보게 하셨을까요? 답은 뭘까요? 답을 찾아야 됩니다. 답이 뭘까요? 괜히 하나님이 실수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를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게 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얘기 나옵니다. 앞에 그때가 포도 익을 때, 포도 딸 때쯤, 처음 포도 열매가 익을 때쯤 됐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 포도 한 송이만 보면 입이 떡 벌어지고, 지금 우리가 이 광야 사막을 지나왔는데 이 땅은 완전히 다르구나. 여기 나오죠. 무화과 나무, 석류나무. 이야, 대단한 땅이구나. 이 사람들 사는 곳은 물이 잘 데워져 가지고 성이 높지만 거기에 백성들이 잘 먹고 살고, 기후도 괜찮고 여러 가지가 다 좋은 것, 그것을 보라고 보냈지 그 무서운 백성 보고 두려워하라고 보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을 주시고 미래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큰 꿈을 주셔도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 꿈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는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우와 대단하다,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좋은 것을 예비하셨구나, 우리 교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구나, 그러고는 이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이런 큰 일을 하려면 죽어나겠구나 하고는 얼른 도망가야 되겠구나. 그러고는 도망가는 사람, 바로 그런 겁니다. 정탐꾼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돼. 근데 두 정탐꾼은 비전을 봤던 사람이다. 자,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비저너리는 비전을 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들은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비전을 잘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비전 반대는 현실입니다. 현실에 내가 돈이 얼마나 있는가, 나는 머리가 어떤가, 내가 배운 거는, 내가 다닌 학교는 뭔가, 내가 지금 어디에 사는가, 한국 땅에, 여기 시골에, 촌에, 여기 촌입니까? 아니죠. 살고 있는데 이런 거를 보면은 얘기합니다. 우리 찬양팀은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우리 사업은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교회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높은 부르신 교회 이 정도로 부흥한 거는 대단합니다. 요 그대로 서울에, 저쪽에 서울에 어디 갔다가 났으면 지금 1000명짜리입니다. 기독교 퍼센테이지로 그렇고, 사람들 숫자로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 씨가 말란데요. 여기서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부흥하고 있는데, 이 정도 되면 그대로 서울에 올려놨으면 지금 난리가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골에 있어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그래서 우리 아는 분이 저보고 목회를 하려면 서울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니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을 보면 안 된다. 그러나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 이상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봐야 될 것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1번 이겁니다. 우리가 보는 이 비전, 우리가 보는 꿈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자, 12정탐꾼 중에 10정탐꾼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분명히 땅은 좋았어요. 그리고 갔다 와서 보고도 그렇게 해요. 그러나 나중에 얘기합니다. 땅을 악평합니다. 성경에 나와요. 땅을 악평하여 에이 땅도 별로 안 좋더라 이럽니다.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그걸 어떻게 해내려 그래? 그 땅을 우리가 어떻게 취해? 그 전쟁을 어떻게 해? 우리 부인 됐고 애기들 됐고,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이집트에 살던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때 파전 구워 먹고 그렇게 하던 때가 더 좋다라고 하면서 이집트 돌아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혼내고, 자, 빠꾸 그랬죠.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뒤돌아서 하고는 끌어내고 광야로 나가게 합니다. 그때서야 이 사람들 회개해가지고 막 울고불고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안 된다, 시끄럽다, 막 다 나와라 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을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죠? 자,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살 이 땅,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 이것은 진짜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인 줄 믿어야 합니다. 이 표현이 참 우리는 안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뭐 땅에 무슨 젖과 꿀이 흐릅니까? 그러나 그 정도로 이 땅이 좋다. 여기에 내가 준 이 가나안 땅은 그 정도로 이 땅은 정말 멋지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이다, 그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다 보여주셔도,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다 보여주셔도 에이 뭐가 별로 좋을까 그러고 있는 겁니다. 아니요, 우리가 오늘 우리의 눈을 들어서 두려움 때문에 이 땅을 안 좋다고 얘기하지 말고 이 땅은 좋은 땅이다 보는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 각자의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사명, 우리의 인생, 우리의 직장, 우리의 결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특별한 은혜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하나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은혜롭고 아름답고 귀한 인생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희원이도 있고 예은이도 있는데, 너희들은 이제부터 믿음으로 이렇게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 가고, 그러면 정말 좋은 오빠 또 만나게 되고, 그리고 아기 낳고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게 될지 그걸 꿈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현실을 보면 에이, 살기 싫다.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벌어먹기도 힘들다. 자, 그런 걸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재정을 주시는데 뭐가 힘드냐?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은 살아볼 만하게 행복하게 살아볼 만한 땅이다. 너무 그래서 천국 안 가고 싶으면 안 되지만, 이것도 너무 이 땅을 좋아하면 안 되지만, 이 땅은 살아볼 만한 땅이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좋은 것들을 다 놓아주셨습니다. 이 땅이 천국처럼 해와 달과 공기와 이 좋은 것들을 주시고, 저는 사랑하는 게 하나 더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천국처럼 살라고 음악을 주셨는데, 저는 음악을 사랑합니다. 아직도 음악을 배울 게 너무 많고, 아직도 행복할 거리가 아직도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부인보다 음악이 좋은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있다.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좋은 은혜가 있다. 물론 우리의 사는 그 자체가 그렇고 인생이 그렇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그렇다. 우리는 지금 비전을 얘기하면 꿈꾸는 사명, 그리고 비전, 그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그런 적도 있어요. 우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건 더 힘든 거죠. 보여줄 땅으로 가라. 뭐 보여주지도 않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정말 믿음이 요구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보통 우리들에게는 보여주시고 가라고 합니다. 보여주시고 가라고 해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들에게 계속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아브라함 데리고 나가서 나랑 별 보러 가자. 그러고는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너희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이게 보는 겁니다. 뭐 그 시대 미래를 가보지는 못하지만 미래도 자녀의 그 시대 때 걸 얘기하거든요. 못 가봅니다. 타임머신 타고.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하늘의 별을 보면서 너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비전과 환상, 이런 꿈들을 주십니다. 이것들을 봐야 된다는 얘기고, 우리는 이것을 꿈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고, 오늘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이 12정탐꾼 들어갔는데 두 사람이 포도 송이 하나를 양쪽으로 둘이서 메고 왔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에 나오잖아요, 그죠? 포도 송이 하나가 얼마나 무겁길래 이렇게 포도 송이를 땄는데 이렇게 못 들고 이렇게도 못 들고 뻗땅이 질질 끌리니까 둘이서 나무에 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같이 들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다. 우리에게 이런 땅을 주실 것을 믿는데, 이 땅을 이제는 오늘 눈을 감고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비전을 바라봐야 됩니다. 꿈을 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 주의 영광 위에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이고, 이 시대는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믿음, 왜 그런 믿음이 중요한가? 꿈꾸는 게 왜 중요한가?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에 우리는 여기에 도착해 있습니다. 우리가 도착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도착해 왔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저기 보니까 제가 그런 책들 있잖아요. 뭐라고 하죠? 자기 개발서. 이런 책들 보면은 큰 기업에서 간부들을 교육하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꿈꾸는 법을 가르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꿈꿔야 된다. 꿈꿔야 그 일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얘기는 안 해도 되지만 양자역학과 연결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공부하시고, 작은 세계에서는 꿈꾸는 대로 보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하여튼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사명, 우리의 인생 이런 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보시고 취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저너리가 돼야 됩니다. 비저너리. 저는 ISTJ, 아주 답답한 그런 MBTI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꿈꿀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S, 현실만 보는 사람입니다. 여기 디테일하게 이런 거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꿈꾸는 걸 해야 됩니다. 우리는 꿈꾸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꿈꾸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비전,
꿈을 꾸고 우리의 눈을 들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 더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두 번째는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구체적인 그림. 이 컵이 진짜 크다. 양동이를 드는 것처럼 큰 물을 많이 먹으라고 이렇게 크게 해주는데, 자, 하여튼 비전은 중요한 거는 구체적인 그림을 봐야 된다 하는 것이 중요한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멀리 내다보고, 그리고는 어떤 막연할 수밖에 없어. 멀리 내다보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이런 일을 하나님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고는 끝나면 안 됩니다. 비전은 계속 자라는 것이고 생물처럼 계속 발전하고 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구체적인 그림을 보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알겠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다 하면, 그러면 도대체 그럼 어떻게, 언제 하나님 앞에 계속 듣고 나아가야 됩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보고 정말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취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물론 광야를 많이 돌고, 여호수아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이런 걸 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뭘 봤을까요?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6장 3절 5절 말씀인데, 자, 40년 돌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앞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에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다 우리가 알죠? 여리고성을 돌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 백성들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자, 여기까지 명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여리고성을 이길 방법을.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요거 본 게 요겁니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들이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자, 이 얘기를 딱 하실 때 여호수아는 머릿속으로 그려집니다. 세상에 이 높은 성벽이 무너진다고? 그리고 그게 무너졌을 때 우리가 그 성벽을 기어 올라간다고? 이것을 봤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이제는 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들을 보지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이제 우리 교회에, 우리의 인생에, 나의 사명에 어떻게 그들을 이기고, 그리고 그 성을 올라가고, 어떻게 이 지역을 변화시키며, 어떻게 이 교회가 세워지며, 그런 것을 꿈꾸고 바라보는 그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림이 없으면 이 여호수아는 이 성 못 돕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 어떻게 돌아요? 못 돕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성벽이 와르르 무너질 것이다. 이 약속을 받으니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이 성을 도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이 나오는데 뭐냐면 구체적으로 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오늘은 제가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은 건 요겁니다. 우리가 비전을 본다 얘기합니다. 꿈꾼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알던 비전과 꿈이 있으면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들어가서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해야 된다. 요게 오늘 말씀의 주 포인트입니다. 알겠어요? 한 단계 더 받아야 됩니다. 한 단계 더 들어야 됩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를 연습을 해야 합니다. 알겠죠?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쭉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온순착실하면 그냥 쭉 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못 보면 안 됩니다. 못 갑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행전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그 말씀 나왔잖아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아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렇게 했죠. 꿈과 환상과 다 나오죠. 자, 그겁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한 단계 더 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예로 조금만 설명하면은,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그러면 비전은 뭡니까? 자, 이런 게 이제 조금 복잡하긴 한데, 자, 우리 교회에 하나님 부흥을 주옵소서. 하나님 영혼들을 더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든든한 교회, 부흥되는 교회를 주시옵소서.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더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의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사역자님들, 다음 세대들이 믿음만이라도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바른 기도긴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이제 다음 세대들의 새로운 사역들이 여기서 일어나야 되고, 이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세워질지 구체적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며요.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구체적으로 좀 더 받아야 되고 들어야 됩니다. 누가 가르쳐 줄 거예요?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자,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겁니다. 부흥, 그게 목표입니까? 그게 꿈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좀 든든하게 세워져서 빚 좀 갚고, 빚 갚는 게 목표입니까? 제가 자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빚 갚는 게 목표냐? 아니요, 하나님. 빚만 갚으면 내가 다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뭘 할지 그걸 구체적으로 봐야지 하나님이 돈을 주시지. 우리 교회는 선교 사역 통하여서 열방의 수많은 사람, 1명, 2명, 100명, 1000명, 10,000명,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는 구체적인 비전을 이제 봐야 됩니다. 그거 보고 계신가요? 그걸 봐야 된다. 그리고 이 지역에, 교회는요, 원래 이 지역에 세워지면 구제하고 복지 사역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난하고 우리가 불우이웃이거든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그걸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여기에 좀 든든하게 세워지면 우리가 이 지역에 어떤 일을 할 건가,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건가, 그걸 꿈꿔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많은 사람들, 자비가 있는 사람들, 긍휼이 있는 사람들, 노인들 폐주주로 다니는 걸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꿈꿔야 되죠. 이 지역, 경남의 복음화율 20%, 기도해야 되죠.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교회 하나가 잘 세워지면 나라가 변하는 것 맞습니다. 하나 교회가 잘 세워지면 복지, 사회, 이 자녀들, 그들이 나중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국회의원도 되고, 모든 일에 얼마나 놀라운 영향력을 주게 되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는 그 구체적인 그런 많은 비전과 꿈들을 이제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알겠죠? 자, 우리의 가정은 어떨까요? 자, 우리 자녀 하나 잘 되는 거 원합니다. 그게 무슨 비전입니까? 우리 자녀 좋은 대학교 안전하게 들어가는 게 비전입니다. 그것만이면 됐습니다. 그게 되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를 통해서 어떤 일을 구하는지 엄마가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그 자녀가 그까지 올라갈 건데, 대학까지만 기도하고는 아무것도 안 하니 그 뒤에 어떻게 살지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기도대로 똑같이 그 삶을 가게 됩니다. 배우자 기도하면 딱 그런 사람 딱 만나게 되거든요. 우리가 그거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만큼 되는데, 우리의 비전이 어디까지 머물러 있는가,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 중요한 겁니다. 한 단계 더 들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우리 자녀들이 적어도 나보다는 믿음 좋은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망해가는 이 세상에 정말 이 교회를 지켜내고 나라를 지켜내고 통일을 이루어내고 교회를 다시 일으키고 순결하게 하고 그 일에 내 자녀가 사용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 우리가 나이가 점점 많이 들면 40, 50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보다 우리 자녀들이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던 기도 제목들 다 그들에게 이제 물려줘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알겠죠? 내 인생, 우리의 비전에 이것도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야 돼요. 좀 한 단계 더 듣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 속에는 은퇴하신 분들도 있어요. 은퇴하시고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듣고 계신가?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좀 해결되는 것이 비전입니까?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제자 훈련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데도 내가 좀 당장 조금 먹고 사는 그게 비전이면 다 때려치워야 되는지. 노후 계획이 비전인가요? 노후 계획이? 참. 먹고 사는 게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직업의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릴지 조금 더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물론 다 선교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신학회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직장에서, 나의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주의 영광을 돌리며 살 건가? 어떻게 교회와 함께, 어떻게 내가 선교에 동참하며, 어떻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복음 전하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들이 뭔가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더 보는 비저너리가 다 되는 우리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 잘 지금 준비해 놔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있습니다. 라스트 비전이라고 해서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것도 벌써 봐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이 세상 마지막 때 그냥 편하게 그냥 해변에서 아주 좋은 데서 그냥 편안하게 안 죽을 거다. 나는 나이가 90살 되면 선교지로 간다. 나는 그곳에서 어린 아이 고아 하나라도 그 애를 돌보고, 그러면서 나는 그 땅에서 죽을 때 그 지구의 저쪽 반대 다른 나라에서 나는 그렇게 죽을 거다. 그런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꿈을 안 꾸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비전과 꿈이 있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야가 너무 좁지 않게 멀리 내다보는 우리들이